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으니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모든 능력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믿음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적은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지만은 큰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요소는 정직입니다. 정직. 투명한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믿을 수 있죠? 속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 메리에타 데이피스라는 분이 쓴 천국에서 보낸 9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분은 여성분인데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실질적으로 뇌사 상태, 이제 죽음이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9일간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린 채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지옥을 본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주님께서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간증하다가 정말 그 얘기대로 6개월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일간 그렇게 체험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천국에서 보낸 9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3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분이 봤던 그 사람은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몸도 아프고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뵈니까 전혀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 설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려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변화가 일반 변화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니까요, 얼마나 당당하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젊음을 완전히 회복한 몸이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몸은 아주 파리하고 칵 말라있고 늘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밝고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육신은 슬픔에 지치고 죄에 물들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결국 내가 생명이 끊어졌지. 그러나 지금은 임마누엘 주님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놀라운 빛의 옷을 입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젊음을 유지하게 되었다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최주연 집사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9년이 됩니다. 만 9년이 되네요. 3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최주연 집사님이 이제 그 암 치료 때문에 방사능 치료를 받아서 이게 머리가 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막내딸 채원이가 그때 우리 이제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엄마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만나면 엄마 머리카락이 자라 있을까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가 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도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채원이에게 엄마는 이 땅에서도 참 예뻤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면은 더 예뻐질 거야. 머리카락도 아주 예쁘게 나서 천국 미용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가면 너 몰라볼걸? 그렇게 예쁜 모습 같고 건강하게 다시는 아프지 않고 그렇게 너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죄에 대하여 허덕이고 하지만은 우린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감동을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책 3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 자유롭게 대화했지만은 인간의 언어와는 달랐다. 소리를 내지 않고 생각과 생각, 영과 영으로 소통했다. 존재끼리 생각이 막힘없이 흘렀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서로를 다 알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막힘이 없이, 그죠? 얼마나 이렇게 흐름이 얼마나 원활할까? 우리는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무슨 뜻으로 하는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거짓 없이 쭉 흘러간다면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고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꿰뚫어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막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대로 보실 수 있었어요. 내가 아시고라는 말을 내가 검색해 보니까 무려 2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아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 물고기 있다는 것도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요, 그렇게 꿰뚫어 보는 힘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를 속였잖아요. 교회를 속였잖아요.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꿰뚫어 봤던 거죠.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도 마술사 시몬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그 사도들이 그걸 꿰뚫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조금씩 체험해 본 적 있잖아요. 나도 이런 것을 조금씩 체험해 봤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체험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쭉 그냥 그 사람의 이 상태를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나 같은 아직 내가 죄가 많고 흙물이 많고 무지해서 그렇지만은 천국에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생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서로 생각하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하면 들통? 다 나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들통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도 꿰뚫어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막 거짓말하고 엉큼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마음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까요? 그 속에 찬양이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네. 꿰뚫어 봐야지, 꿰뚫어. 그렇게 한다면 천국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속이 저러네.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기쁨만 넘치겠습니까? 오히려 더 가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천국 올라면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지, 그죠? 주님도 천국에서 우리 성도를 볼 때에 막힘이 없을 거예요. 그냥 보면 쭉 흘러가고, 우리도 주님께 대하면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빛이시구나. 모든 것이 투명하구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막 그냥 막히고 삐뚤삐뚤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확 꿰뚫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은 빛이시다 그랬고,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그럼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늘 의롭고 내가 늘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죄는 짓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거짓말은 못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대신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참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안 지려고 해도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나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거짓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밉비지. 주님, 참 내가 이거 이실 짓고 하는 거죠. 잘못한 거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참 잘못했어요.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 안 지을 수 없고 막 죄를 지으면서, 그러나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거짓말장이는 이게 믿음을, 이게 투명하면은 괴롭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정직한 사람들끼리는 믿음만큼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불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그럼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와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복음성가 보면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면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 근심, 걱정, 불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도 거짓 없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천국에 서로 이렇게 다 투명한 곳이 천국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곳이라면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거짓 없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나도 말씀을 그대로 나는 거짓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디더라도 지금 상황이 별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참 믿음은 걱정을 없게 해요. 그 믿음이 탁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이 왜 괴로움을 겪습니까? 그것은 불신 때문에, 불신, 의심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인들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농산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상추를 심어야 돼요. 배추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시장 가서 사면은 5분 만에 살 걸, 믿음 없는 사람은 6개월 동안 아니면은 뭐 몇 개월 동안 씨 뿌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그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 여러분들 많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해야 됩니까? 식당에 있는 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 자기가 밥을 지어야 되고 반찬을 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잠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기만 하면은 1시간 만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의심하면 쌀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네. 벼도 심고, 추수도 자기가 해야 되고, 밥도 자기가 해야 되고, 반찬도 자기가 해야 되고, 먹고 나서 또 설거지 해야 돼. 얼마나 이런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까? 불신은 이렇게 여러분들 불안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힘들게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을 곳이 없는 사람은 누구만 믿어요?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안 사람 다 믿지 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벼를 심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되고 늘 수고해도 늘 그냥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아마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 질식할 것 같아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눈을 떠도 걱정, 눈을 감아도 걱정, 심지어 죽을 때도 걱정 때문에 눈을 편히 감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죽어도 걱정을 놓지 못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웃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거짓말 하지 않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끈다. 그게 거짓 없이 내가 주님을 딱 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쫙 비춰지는데, 그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불안해하더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 한번 쳐다보세요. 거짓말하는가? 주님은 빛입니다. 거짓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눈과 같아. 우리 눈으로 보면은 보는 대로 다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눈을 보가지고 눈이 이렇게 내 눈이 아주 그냥 어두워져서 모르지만 보통 정상적인 눈은 보는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온다고.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굴절돼가지고 잘 안 보이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고장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꽃을 보면 참 이 노란 꽃이 예쁘다. 우리가 이걸 보고 그대로 느끼고 아름답다. 아, 참, 이 솜씨가 훌륭하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느끼듯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불신의 안경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없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근심을 내게 맡기라. 주님께서 맡기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 내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립시다. 맡겨 다 찾아오지 말고 맡겼는데 그래도 걱정되네요. 주님 다시 찾아갈게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주께 맡겨버립시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적합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너한테 맡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순종하면은 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평강부터 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표가 바로 뭐겠어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게 뭐냐면은 믿음이 주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끝까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에 늘 근심만 하다가 그 근심을 가지고 지옥까지 가져가고 지옥에 갔어도 늘 괴롭고 고통 속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살다가 영원한 평안이 있는 천국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세상의 중독자가 되지만은 믿는 자는 모든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천국을 생각해 보죠. 천국. 천국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서로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거짓말 한다면 천국은 난리가 날 거예요. 다 아니까. 소문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그런 소문 아직도 안 난 거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어디서든지 힘들면은 나는 주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다윗도 그처럼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거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잖아요. 시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세상도 우리를 속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주고 막 우리 고난을 주고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막 우리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이런 고통을 받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게 아주 그렇게 사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바치라 그러면은 매국노라 그러고 바치지 말라 하면 반역자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수 믿어 나를 고난에 이끌고 갈까?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매일 우리 속에서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땡땡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 있냐? 응?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갈등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넣어가면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속지 말아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를 속이고 사탄이 속이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것들이 다 나중에는 여러분 꺾여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받는 고난과 수고도 다 나중에는 연단이 되어져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꿋꿋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